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또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분께서 그죠? 이제 떠날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이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죠?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그죠? 제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육체 안에서 툭하면 죄를 짓고 툭하면 범죄한 우리 죄 우리 육체 안에서 어떻게 감옥살이를 함께 해주신다. 그죠? 제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진짜 참 자유가 뭔지 그리고 참 사랑이 뭔지 그리고 참 기쁨이 뭔지 참 평안이 뭔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사기죠. 야, 이게 상상만 해도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다 실제로 이루셨단 말이죠. 그죠?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그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절대 신앙은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한 80% 또는 98% 그리고 2%가 부족해. 그러니까 2%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채워야 되겠어.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큰일 납니다. 절대 큰일 나요. 반드시 신앙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몇 프로 해야 됩니까? 100%. 아멘. 여러분 100%가 아닌데 예수님을 100%로 인정해 드리자.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100%였어요. 100%. 우리에게 100%. 그분만 계시면 불행 끝, 행복 시작. 맞습니까? 어두움 끝, 그 다음에 뭐야? 밝음 시작.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운 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뭐가 사라져 버렸다? 저녁이 사라져 버렸다. 여기 깜짝 놀랐어요. 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도록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루가 지났다 하루가 지났다 좋은데 왜 하필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왜 하루의 개념을 그렇게 해놨을까? 그죠? 그래 놓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저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면 어떻다? 충분하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하대.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실제가 되어버렸으니까. 그죠? 그럼 신앙이라는 게 뭐냐?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저부터도 늘 그거를 조심하려고 그러고 늘 그걸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자꾸 예수님을 놓고 뭘 찾아요? 다른 것을. 저는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자기 인생의 최대 고민. 그죠? 사람들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별로 그 젊은 사람이 무슨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늙은 사람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젊은 사람이 뭘 고민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그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어딜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 너무 잘했잖아. 그죠?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의 질문이 이상했어요. 그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이신 누구 앞에 두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러고 보니까 그죠? 요한복음 6장 68절이었습니까? 누가?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예수님은 언제나 영생의 말씀으로 계시는 거죠. 아멘. 그걸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아멘. 그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오늘 언어로 말씀드리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맞습니까? 절대 양손에 떡을 쥐지 마세요. 양손에 떡을 쥐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확실하죠? 뭐만 지어요? 네. 로마서 말씀 10장 17절입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든지 그랬습니다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누구를 보낸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너에게 준다. 다시 말하면 너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 함께 살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사람들의 위로, 자꾸 사람들의 위로를 받다 보면 자꾸 그 위로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누구의 위로? 예수님. 그죠? 함께 하시는 성령. 누구의 사랑?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여 차고 넘쳐요. 모자르지 않습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모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으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혜사 성령, 그죠? 도대체 이 성령은 누구신가? 1번. 이 성령은 누구신가? 한번 조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곤 그래요. 근데 제가 오해되지 않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삼위일체를 여러 가지로 많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예요? 목사님 세 분이라고요? 그 앞에 것만 듣는 거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자르면 안 돼. 세 분이시면서 한 분. 한 분이시면서 세 분. 그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분으로 계신데 서로의 인격이 각기 다른 세 분. 그죠? 인격이 다른 세 분이 계시는. 그러면서도 한 분으로 계시는. 그래서 이것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이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해요. 자, 한번. 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한번 이제 불러볼까요? 이제. 자,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 하나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근데 거의 어떻게 불러? 예수님. 그죠? 예수님. 제가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학교 교수님이 원고를 다시 쓰래요. 그래서 뭘 고쳐주시는데 봤더니 제 건 아니었고 어떤 분이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를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각자 이렇게 신학생들이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뜨겁게 설교했는데 교수님이 중단시키면서 다시 하라 고쳐주는 거예요. 뭘 고쳤냐면 여기 원고에 보니까 예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교수님은 그걸 못 견디셔.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종종 표현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라 그래? 성령이라 그래? 주로 성령이고 가끔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특별히 교인들이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성경에 종종 표현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능력, 권능, 또 뭐 은사 같은 거로 주시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성령을,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같이 동급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예수님이 발휘하시는 어떤 능력, 이런 식의 개념이 나도 모르게 깔리고 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어떤 분이다? 분명히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성령 그렇게 부른 적 있죠, 사모님? 예, 그럼 다 이제 용서해 줄 테니까. 아니, 목사님이 뭐 용서해, 예수님이. 오늘 한번 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성령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 같아. 3번 부르면 더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한번 3번 불러보겠어요. 그동안에 죄송했던 마음. 시작.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죠? 예,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근데 이분에게 뭐가 있느냐? 지정의. 그죠? 지식이 있고, 예를 들어 볼게요. 성령 하나님에겐 지정의가 다 있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예,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전 2장 10절 11절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즉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된 성령이죠. 성령은 뭐가 있다? 지적 능력이 있으시다 없죠? 지적 능력이 완전하시다. 이해되시겠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정적 능력이 완전하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뭘 하신다고요? 근심. 그죠? 사람처럼 뭐가 있는 거야? 정기죠. 감성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완벽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겐 뭐가 있다? 지정의할 때 성령님은 의가 있으시다. 그죠? 자, 고전 12장 11절. 그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뜻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고전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죠? 성령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바로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건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성령님의 이런 모습을 가진 성령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죠? 이분께 아뢰고, 그죠? 이분을 의지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 첫째, 거듭나게 하신다. 그죠? 첫째 뭐 한다고요? 거듭나게 하신다. 이제 성경은 시간상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그죠? 예를 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거듭나게 한다. 여러분, 이 거듭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 그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하신다? 그죠? 깨닫게 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을 인도자다. 그렇게 말하고 그죠? 맞습니까?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확실하죠. 우리가 예수님 이제 탄생할 때 동방박사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동방에서 온 사람이, 그죠? 그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이 어떤 다른 나라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인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뭘 보고? 별을 보고. 의미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부터 해서 우리 사랑하는 동진이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누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럼 누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엄마 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성령의 말을 하느냐, 즉 성령의 말, 성령님의 말을 하느냐, 부모님이 나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일지라도 그게 성경에 써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그 누구의 말이다?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해 하는 말이다. 성령님이 부모님을 통해 하는 말이다. 성령님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웃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이렇게, 그죠? 성령은 뭐 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별만 보고 갔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죠. 네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죄, 의, 심판을, 그죠?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맞죠?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자세히 써 있잖아요. 그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누가 하신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지적하시는 죄를 예를 들면 딱 하나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지적하시려고 하시는 죄는 딱 하나예요. 어떤 죄? 본질적인 죄. 그럼 본질적인 죄가 뭐야?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죄. 아니,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건 지적하지 않아요? 그걸 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성령은 뭐 얘기하려고 그래? 네가 왜 살인하는지 알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네가 왜 간음하는지 알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아멘. 성령이 지적하시는 죄는 뭐다? 그죠? 예수님이 주인인가 아닌가. 맞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 그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속에 뭐냐? 믿는 자들을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 야, 난 이게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해요.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 누가 강력히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난 이거 너무 감사해요. 요건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 너무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너무 놀라운 장면은요,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까? 그게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이, 오늘 저 집사님이, 저 아이가, 저 청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말 이해되나요? 너무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강력히 탄식. 성령 하나님이 탄식이 뭐야? 안타까움, 우는 마음, 견딜 수 없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 아멘. 주눅들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한 누군가, 나를 위해, 그런 찬양 가사가 있지만 그 누군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여러분들에겐 성령 하나님이 기도꾼, 여러분의 기도 동역자. 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죠? 여섯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뭘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각자 은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난 찾아봤는데 저한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첫째는 그 사람이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은사를 잘 분별을 못해서, 찾지 못해서 그래요. 은사를 주셨지, 은사가 크고 작은 것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전된 힘이 좋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 뭐예요? 각자의 도구를 주셨다, 안 주셨다? 예, 다 누가복음 16장입니까? 17장입니까? 그죠? 불의한 정직이처럼 다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 있잖아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은사를 어떻게 하면 그게 놀랍게 역사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청소기 있잖아요. 전기 청소기를 움직이려면, 작동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기를.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최고가 될까? 예수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일곱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죠? 우리로 하여금, 그죠? 주의 식구들로 하여금 주의 뜻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을 감당케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럼 보내면 그냥 보내서 그냥 뭐 갔다 왔어요. 그죠? 아내하고 저하고 종종, 여보, 압력밥솥이라 그러죠. 압력밥솥 켜놨어. 저 압력밥솥 좀 봐주세요. 그러고 이제 뭐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조금 시간 지나니까 칙칙폭폭 막 그래. 쭉 보고서 나중에 또 지나니까 이제 타는 내가 쫙 나. 그 아내가 마치고 나서 이게 웬일이야? 이게 저기 막 타버렸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보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면 혼나죠.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적당할 때 껐습니다. 꺼서 더 이상 타지 않도록. 그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 감당해요. 내가 너희를 보낸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냈을 때 뭐가 있는 거야?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밥솥을 꺼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명을 누가 감당케 하신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죠? 맞습니까?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재주가 없어요. 나는 절대 그것처럼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젠 사전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네가 해야만 된다. 할 수 있다. 아멘. 그게 놀라운 사실이 된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고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잠깐만 얘기해 보면 이래요. 첫째는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걸 성령 침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는 거죠. 예,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주도하길 원하시는데, 주도하고 인도하길 원하시는 뜻대로 주도하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어드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의 간섭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게 충만이죠. 맞습니까? 그럴 때 그분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디로 인도한다고?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니까, 내가 나를 내어서 그분이 나를 주도하도록 내어드리면 나는 점점 누구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이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충성된 종아. 그죠? 맞습니까? 와.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됐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첫째 무엇을 해야 될까? 중요합니다. 첫째, 죄를 멀리하라. 뭘 멀리하라고요? 죄를 멀리. 즉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거룩한 분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보세요. 그럼 그분이 탐탁지 않게 여기죠. 근심하고 슬퍼하시겠죠. 맞습니까? 그분의 주도요, 그분의 인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 전 많이 경험해요. 조금만 죄를 져도 그분의 역사와 주도하심이 금방 사라져요. 저는 아주 목사니까 더 민감하겠죠. 굉장히 기죠. 근데 악한 영이 너무 놀라요. 제가 중요한 시간에 악한 영은 저를 또 흔들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막 흔들어서 그런 성령의 주도하심을 못 받도록,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리도록 악한 영은 그 짓을 하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와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큰 사명이고 큰 사역입니다. 진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간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첫째,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선 절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어떻게 한다? 죄를 짓지 마라. 맞습니까? 너무 당연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 죄를 짓지 않으면서 두 번째 아주 간단해요. 늘 뭐와 가까이 하라? 말씀이야, 말씀. 사실은 이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죄를 멀리 한다는 것은 곧 반대로 말하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자, 그럼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이걸 관계란 측면으로 보면 죄를 멀리 한다는 게 뭐야? 결국은 죄가 뭔데? 하나님과 등 돌리는 게 죄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뭐야?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맞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대하는 거잖아. 양면성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는 말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되시고, 그게 뭐야? 성령 충만의 유일한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으면 즉각 뭐예요? 즉각 회개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죠? 이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능력적인 면, 또 하나는 인격적인 면.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선 첫째, 능력적인 면. 먼저 능력적인 면에선 어떻게 달라지느냐? 간단해요. 능력이
생기는 거야. 능력이 생기는 거야. 아멘. 뭐가 생긴다고요? 능력이 생겨. 그럼 가장 큰 능력, 제가 좋아하는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능력. 어마무시한 능력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능력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말이죠. 제 말 이해되겠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난의 자리에 있고 환난의 자리에 있고 억울함의 자리에 있고 답답함의 자리에 있고 그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짜증나지 않고 화나지 않는 능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런 능력이 생겨요. 성령이 충만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 돌탕에 맞으면서도 뭘 누렸어요? 평안의 능력을 누렸고 너무 놀랍죠. 그리고 그저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가 나가버리잖아요. 맞습니까? 어떤 환난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되는 능력.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그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와, 다른 걸로 안 돼.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는 잠깐이야. 성령에 충만하면 그 능력이 저절로 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수동태라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따라온다. 아멘.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능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적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거는 어릴 때 기도야. 그죠? 어떤 자리에 가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창세기 요셉처럼 말이죠. 난 두렵지 않아. 난 평안해. 왜냐하면 이 감옥의 자리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날 주도하시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능력적인 면으로 성령 충만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두 번째 인격적인 면에서 변화가 되는데 아주 간단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팡팡팡팡 열리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상하게 용서가 되고 이상하게 사랑이 되고, 그죠? 누가 핍박해도 밉지가 않은 거야. 그죠? 막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싶고, 한 번 더 나누고 싶고, 아멘?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능력적, 인격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어. 성령 충만이면 다야. 성령 충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죄를 짓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말씀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매 순간 누굴 바라보면 돼? 예수님 바라보면 돼. 늘 말씀을 싣고 살아. 그래서 약은 먹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아멘. 말씀은 먹기만 하면.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핵심만 골라가지고 우리가 부활 챌린저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십시오. 계속 말씀 속에 나를 쳐넣으십시오.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세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능력적, 인격적 모든 것이 변해가고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장